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다시 기억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명기 8장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의 마지막 유언의 당부의 말씀을 광야 2세대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질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광야 40년들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면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그들이 방향도 모르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불기둥, 저녁에는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한단 말이죠. 광야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지면은 모세는 안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신앙이 다 변질되어질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곳에 있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집도 생기고 그리고 사업장도 생기고 농장도 생기고 많은 가축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환경이 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의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뭘 주셨고 뭔가 업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그냥 몰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 절기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확인하는 시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때나 형통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를 향한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추수감사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두지 못했더라면 이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가,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상갈지어다는 주의해라. 특별히 여기에 신경을 써라는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제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냥 생각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을 모세는 알았고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에 그들의 상황이, 모든 상황이 녹록해졌어요. 배불러진 거예요. 배고픔이 없어요. 집도 생기고 소와 양과 안정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졌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요,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세월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잘 통과한 것, 잘 살아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주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이잖아요. 거기는 먹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물도 없잖아요. 잘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런 기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운 기온을 불 기둥으로 다 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나게 하시고,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들 힘과 의지로 살아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관계에 따라서 좋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돌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배반하거나 그리고 상대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목사님 교회를 보면요, 교회 건물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이 5층인가 5층 건물이죠. 그 5층 건물이 거의 비슷한 높이에 바로 붙어서 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 건물에 들어오신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짓고 그 교회 4층, 5층을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머지는 분양을 줬거든요. 근데 교회가 잘 되어지니까 그 옆에 그 목사님의 친한 친구가 또 건축을 해서 바로 옆에다가 좀 더 크게, 좀 더 종탑을 높게, 좀 더 교회같이. 그래서 이 첫 번째 들어오신 목사님이 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예,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마음이 어려울 텐데 그냥 양보하고 지금의 그 목사님, 다른 교단의 그 교회를 넘기고 이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가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지고 때로는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끊임없이 40년의 세월을 쭉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은 어디 있어요? 고생시켜야죠, 우리를.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되어진 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좀 기억해줘, 이 당부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와 또 연인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 부모는요 자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자녀가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뭐 장가하고 시집가더라도 끊임없이 부모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꼭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요. 좋을 때는 생각하고요. 나쁠 때는 생각 안 하고요. 용돈 드릴 때는 생각 안 하고요. 용돈 받을 때만 생각하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효녀 효자지야. 아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 이거 상관없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작은 순간까지 기억하셨어요. 4절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꾸며주셨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러분들 여성분들은요 이 발이 많이 뒤꿈치가 막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막 바세린을 바르고 고무 장갑 같은 거, 신발 같은 걸 해서 자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체질이면요 광야를 횡단을 못합니다. 또 평발이에요.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굿줄 없는 건 잘 못 신어. 자,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체질과 그러한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그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 엄청난 길을 다 이상 없이 걷게끔 하나님 다 체크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건강 조정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디테일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했어요. 만나를 주시니까 만나를 그들이 처음 딱 보면서 만나? 이게 무엇이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나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게 무엇이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예측을 아주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세 가지를 경험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만나를 아무리 내일 먹을 것까지, 아니 일주일 먹을 것까지 다 여러분들 비축해서 욕심내서 걷어둬도요 하루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우리가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어느 누구도 감사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세요. 감사 아니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억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시
감사라는 거예요. 10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배부르다, 이 히브리어의 말씀 보게 되면요, 피로가 채워져서 느슨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배부른 게 결국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배부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것이 다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신앙생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다 이게 느슨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때 그들의 신앙이 깨어 있었어요?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모든 것이 다 배불렀잖아요. 고생이 없어요. 평안했어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서 제외시켜버리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오로지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 신들을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중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셨잖아요. 작정 기도하잖아요. 깨어 기도하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발걸음을 옮긴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그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뭔가 이제 어려움을 얻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6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누구 얘기 나오냐면요, 거기에는 이제 우시야 이야기가 나와요. 26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강성한 그 나라와 왕으로 하나님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 같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더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월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지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기가 분향단에 그 분향하려고 할 때 제사장이 말렸습니다. 왕이야, 이것은 당신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이 이제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를 들은 80명의 제사장들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80명이 와서 반대했습니다. 왕이요, 월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왕이 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화를 내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 분향을 하려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나병이 들게 만든, 문둥병이 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해지니까, 왜 교만해졌어요? 편안해지고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재능으로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지만 구약시대 같이 즉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게 되어지면은 한편 두려워서 예배 못하겠죠. 그렇죠?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반이 교회를 못 나왔어. 왜 반이 못 나왔는지 다 반이 다 병원에 입원했어. 왜 입원했나 했더니 하나님부터 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더니 강단에 목사님이 쓰질 않아. 왜 안 살았더니 목사님도 병원 가셨대.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즉각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면요, 우린 두렵고 무서워서 그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나병은 바라지 못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나병이 드는 거예요. 육체적인 나병보다 영적인 나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을 다시 회복받는 시간, 그래서 교만을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는요, 풍요의 열매를 통해서 감사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마음에 기억되어진 바 되어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주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충만한 관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하박국서 우리 3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하박국의 감사가 풍요의 그 열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관계로 인한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 산 가운데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하박국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불평해야 되는데 그 상황을 떠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관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현실은 암담해요. 아무것도 나에게 지금 주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빈곤인 거예요. 가난인 거예요. 최악인 거예요. 밑바닥인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논밭에 이제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감사하는 들쑥날쑥한 그런 감사의 믿음이 되지만은, 그런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올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가운데는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관계 회복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제 1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 개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관계는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의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그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기억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일이고 돈이고, 내 삶에 중요한 것은 내 가정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말 그러니? 정말 그럴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과 환난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우상에게 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우상이 너희들을 구원하는 신이야?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줄 때 그 신이 너의 환난을 해결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의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다시 보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인터넷이나 뭐 있으면 다시 돌려서 보잖아요. 다시 돌려서 듣잖아요. 감사도 여러분들 다시 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 뒤돌아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과 직장, 또 우리 교회 뒤돌아보면요, 다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뭐 하나님 우리를 뭐 주셨고 주실 것을 믿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드려라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다시 드려야 되는가? 늘 드리고 있는데 뭘 또 드려? 자, 첫째는요,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능력의 주체, 능력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그 재능을 우리에게 안 주셨어. 물질의 능력, 건강의 능력, 환경의 능력, 관계의 능력, 형통의 능력, 모든 능력을 하나님 딱 스톱시켜버리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것도, 건강도, 관계도, 가정도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엉뚱한 데서 그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막아버리면요, 다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다 막아도, 인간이 다 막아도 하나님이 주시면요, 그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아주 너무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건축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보화, 모든 재정, 모든 토지 다 누구 것인 거예요? 다윗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라고 지금 고백해 주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로 지만 주님 드려요.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올려드립니다. 부끄러운 예물입니다. 하나님 그냥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내 겁니다. 요 사람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생각들, 감사의 생각들이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재능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래, 네 실력대로, 네 건강대로, 네 방법대로 해봐. 근데 하나님 그렇게 여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끝까지 차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 네 능력대로 해봐라. 내 능력은 이제 너에서 거둬간다. 그게 사울인 거예요. 사울.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에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그 시기 질투에 가득 채워지고 감사 없고 마지막 종말이 비참한 종말이 되어지잖아요. 감사가 빠진 삶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내 능력입니다. 고백한 사람의 열매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드려질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18절 보니까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하심이라.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선진의 조상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끝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뜻이 약속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이 내 세대와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게 되죠. 우리가 라합에 대한 묵상을 했잖아요. 라합은 뭐예요? 창녀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회 때 나오신 분들은 잘 들었을 거예요. 창녀예요, 창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리고에 종닭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창녀 집으로 가잖아요. 이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녀가 자기 집에 숨겨두면서 이 척보를 한 그 여리고 성 안에 군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들이 없다라고 그들을 보호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건 헌신이 두 청탄꾼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헌신한 거예요. 근데 이 창녀가 나중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사람 죽게 되어질 때 이 라합 가정만 살게 되어졌잖아요. 헌신의 축복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잖아요. 아니 그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녀고 뭐 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쓸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신분, 스펙, 뭐 학력 이런 거 따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따지는 분이 아닌 거예요. 무지의 교회, 이 쌍문동 도봉동,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맞게 되어지면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아멘. 라합 한 사람의 헌신이, 생명 걸고 헌신한 그 헌신이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과교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져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창립 이래 지금까지 선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한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헌신의 사람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오늘 지금의 헌신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 10년, 20년에 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우리의 또 장모님의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헌신이 결국은 세대를 이어가서 내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회복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감사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그냥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재정의 일부가 그냥 나한테 빠져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출처를 확인하고 그 능력의 출처를 이제 물꼬를 트는 그런 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무지에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해서 그 감사의 열매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그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